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초대교회는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나니아 부부의 잘못은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감추어도 하나님이 모르실 것으로 확신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의 믿음의 출발점이나 종착점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이 믿음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이 믿음의 출발을 삼은 인간의 종교심에 지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베드로의 꾸짖음입니다. 특별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함께 꾀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편 아나니아와 아내 삽비라 가운데 어느 한쪽이 하나님을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 보면 함께 꾀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둘 다 속이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나니아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앞에서 이렇게 속이려고 하니까 삽비라가 어쩔 수 없이 따라온 것인가? 이 함께 꾀하다는 헬라어를 가만히 보면 함께 소리 지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부터 합심의 행동,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결국은 아나니아가 주도적으로 하고 삽비라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함께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공모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잘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뻔히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그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정복하고 있고 그의 마음속을 지배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는 일에 대해서도 아주 당연시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성령을 속이려고 했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돈의 일부를 감춘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했다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나니아나 삽비라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행동한 것은 사실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 사탄이 그 속에서 주도해서 일어난 일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럴까요?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탄이 들어와서 생각을 집어넣으면서 이걸 이렇게 해볼까 할 때 그렇게 할 때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사탄이 얼마든지 생각을 던져놓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책임인 거죠. 결국은 이 그들이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이 문제이기에 사탄의 책임이 아니라 사탄을 몰아내지 않은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러면 사탄을 몰아내지 않고 그렇게 사탄이 주는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요? 왜 그렇지요? 그것은 지나친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도한 욕망이 그를 만들었습니다. 이 욕망이 속에 있으면 사탄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욕망이 가득 찬 인간들은 사탄의 공격 1호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타고 들어와서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욕망은 우리 인간을 가장 손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욕망이 있는 곳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고 욕망이 있는 곳에는 사탄의 모든 파멸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욕망을 들고 있을 때는 욕망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욕망이 사로잡히니까 사탄이 공격을 하는지 못하는지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이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욕망에 눈이 멀어서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은 스스로 사탄에게 생명마저 내어주고 마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일으킨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욕망은 우리의 인간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욕망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벗어날 수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이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욕망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하게 될 때는 우리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파멸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욕망입니다. 이 욕망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끌려다니게 합니다. 자,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무엇이 있냐면 욕구가 있어요. 뭔가 배고플 때는 먹고 싶은 욕구가 있고, 또 너무 피곤할 때는 쉬고 싶은 욕구가 있고, 또 뭔가 어떤 한 공간에 머물러 있으면 뭔가 어디 밖에 나가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욕구가 있다는 것은 뭔가 움직이려는 에너지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욕구가 있는 것은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문제는 지나친 욕구가 문제입니다. 그냥 기본적인 욕구는 괜찮은데 지나친 욕구가 뭐냐? 욕망이요 정욕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그 지나친 욕구, 그러니까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 속에 더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자기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 끌려간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사도 요한은 이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세 가지 종류에게 사람이 끌려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파멸에 이르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욕구가 아니라 지나친 욕구, 과도한 욕망이 인간을 파멸시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가진 사람도요, 그 지나친 욕구,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모든 에너지를 어디다 쏟아붓냐면 거기에다 쏟아붓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갖고 집중하고 있는 여기에다 다 쏟아부어버리니까 그것에 기쁨과 행복과 성공이 있는 줄 알고 거기다 쏟아붓는데, 결국은 그것이 나를 배신할 때에 사람은 확 무너집니다. 사람이 갑자기 왜 무너지는지 아세요? 이런 데 쏠려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빠져서 불행해지는 걸 원치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런 데서 벗어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오직 예수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이기셨잖아요. 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런 욕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한 번 있습니다. 그것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있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에 예수님이 가지는 본능의 욕구가 뭐지요? 배고픔이었습니다. 배고픔의 문제지만 예수님은 또 우리와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분은 능력이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사탄이 알았습니다. 그때에 얼마나 배가 고프겠냐고 위로를 해주면서 이 주변에 있는 이 돌 갖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그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겠냐, 그렇게 먼저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을 시험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높은 곳에 가서 천하의 모든 영광들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내게 절하면 다 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예에 대한 욕망을 흔들어 놓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사람은 꼼짝없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게 미혹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됩니다. 마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 관리는 약점 관리입니다. 성경에는 뛰어난 인물들,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도 자신이 가진 약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큰 실수를 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삼손이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약점들을 관리하지 않아서 그렇게 무너진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인데 잘못 그것이 사용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름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이 기름을 갖고 있을 때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불입니다. 불씨예요. 그런데 이 기름이 이게 탈까 안 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불 옆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죽고 그냥 그 귀한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어리석은 우를 분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렇게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고 바로 죽인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삽비라에게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랬을 때에 삽비라는 그 기회마저 놓친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8절에 보면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게 다시 한번 말해봐라. 이게 전부냐? 이 말은 한 번 더 확인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아마도 아나니아에게는 이 얘기가 없지만 추론을 해보면 틀림없이 아나니아에게도 너 이거 판값이 이게 전부냐? 이렇게 물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물을까요? 책임을 추궁해서 벌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입으로 시인해서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구약에 보면 아간도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아간 때문에 한 큰 전체 이스라엘 전체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때에 이 범죄한 사실을 뽑아내는데 희한한 게 뭐냐면 제비뽑기 합니다. 하나님은 누군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목해줘 갖고 야 아간이 이러한 일을 했다. 그 한마디면 되는데 복잡하게 이스라엘 전체 60만 명의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각 지파마다 제비를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걸리고 또 뭐 삽디의 손자 하면서 계속 오는데 이 아간이 자기에게는 뽑히지 않을 줄로 알았나 봐요. 그렇게 좁혀오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제비뽑기를 하겠을까? 여러 번의 단계를 거칠 때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 마지막 기회까지 스스로 차버렸을 때 그는 그와 그의 가족이 함께 몰살하는 어리석은 안타까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것마저 스스로 버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실패할 때도 있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있을 때 그때에서 뭐가 오냐면 내가 나를 이길 수 없는데 그분이 나를 이기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결심과 내 자신의 마음 다짐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욕망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겼던 모든 시험과 욕망을 이겼던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